사람은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질병의 가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애의 가시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한 성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 가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학력에 대한 가시를 갖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가시가 약점이 되기도 하고요. 그 가시를 잘 다룰 때 인생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였던 목사님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항상 사모님이 함께 다니면서 그 목사님을 항상 도와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도 목사님이 옆에서 그 공부를 다 도와주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교를 할 때에도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 항상 사모님이 옆에서 그 목사님을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모임을 갈 때에도 항상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과연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목사님은 그 가시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훈련하면서 목회를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모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그의 모습은 더 복되고 행복한 것을 지켜보면서 젊은 날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에게도 인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가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칼빈은 양심의 고통서를 주장합니다. 바울의 이 가시는 사도로서 사역을 회피하고자 하였던 양심의 가책의 가시였을 것이다 이해합니다. 둘째로 루터는 이 외적인 핍박의 고통서를 주장합니다.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것이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해합니다. 셋째로 로마의 카톨릭설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 가톨릭의 그 설은 금욕의 고통설입니다. 바울이 독신이었기 때문에 성욕을 억제하는 데 따른 고통이 그 가시였을 것이다 이해합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인 외모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약하다 고백을 합니다. 이 몸의 약함을 외모의 약함으로 이해하는 이해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키가 작았고 매부리 코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얼굴이 굉장히 못생긴 얼굴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그 육체의 외모가 그의 가시가 되었을 것이다 이해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가시를 육체적 질병설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간질병이거나 심한 안질로 보는 견해입니다. 가장 합당한 이해와 해석은 안질설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쬐어서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강력한 햇빛 때문에 눈이 망가져서 안질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눈의 질병을 앓는 분들 그것이 얼마나 가시가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노년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시력이 좋아지지 않고 백내장, 녹내장 이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뿌옇게 보이고 이중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단의 사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인생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로 이해한 것은 그만큼 그 과정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잘 이해하고 잘 다룸으로 이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강함의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가시가 우리에게 연약함을 넘어서서 강함이 되어진다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의 가시를 다루어야 할까요? 바울이 이 인생의 가시를 다루어 갈 때 가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다루어야 할까요? 첫째로 인생의 가시 우리로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직접 계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직접 계시를 받은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에게 가시를 주심으로 자만하지 않도록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육체에 그 주신 그 가시를 통해서 겸손의 레슨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여러 계시, 특별한 계시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만나주시고 구원케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교회를 핍박하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다메섹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빛을 통해 바울에게 임합니다. 과연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빛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6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음성으로 직접 계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처음 직접적인 계시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역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계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은 바울이 경험하였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체험, 그의 그 계시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부득불 자랑하노라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어떤 직접적인 계시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고백합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해석학자들은 이 한 사람이 바울로 이해합니다. 바울이 이끌려 갔던 그 셋째 하늘은 어떤 곳일까? 그것은 나곤이었음을 문맥상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나곤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기 셋째 하늘 나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합니다. 바울이 갔던 이 나곤, 이 셋째 하늘은 과연 어떤 곳일까? 어떤 분들은 이 나곤이라고 하는 곳을 천국과 별개의 중간기적 처소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의 문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서 올라갔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체험하였던 곳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중간기 초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가 가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천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미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낙원을 경험하고 셋째 하늘 그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 계시를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들었고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였을 때 얼마나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 그 높고 다양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신적인 사람, 능력이 그렇게 높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 그 사람을 걷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울을 막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에르메스라고 합니다. 여자분들 좋아하는 가방 그 메이커가 에르메스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의 주인공으로 바울을 칭송합니다. 그때 바울은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괴로워하는 이 여종을 바울이 깨끗하게 고쳐줍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는 안수할 때 그가 안수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타나고 놀라운 치유가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닿았던 손수건, 바울이 사용하였던 그 치마를 사람들에게 얹거나 만지기만 하면 병이 떠나고 귀신도 떠났습니다. 만약 여러분 바울이 그 능력, 그 모든 경험들을 이용하였다면 아마 굉장한 인기와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자신을 자만하지 않았고 육체의 가시 가운데 훈련받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고 가장 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만에 빠지는 죄성을 타고났습니다. 이 자만 교만의 이 정의가 뭐냐면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최초의 인간인 하와를 선택하여 유혹하여 공격하였던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그 죄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속에 반드시 일어나는 죄성이 자만과 교만입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 인생의 가시는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레슨이 됩니다. 이솝 우화 중에 나는 개구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못가의 한 개구리가 자기가 제일 멋지다라고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을 하던 이 개구리가 그 자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하늘을 날고 싶은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새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나뭇가지 한쪽은 새가 물고 반대쪽은 개구리가 물고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개구리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새가 어쩔 수 없이 들어줬습니다. 드디어 하늘을 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밑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개구리들을 보는 순간 아주 으쓱했습니다. 그 연못에 있던 개구리들이 물었습니다. 그 누구 아이디어야?
하늘을 날고 있던 이 한쪽 그 나무를 물고 있던 이 개구리가 그 순간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건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말을 하는 순간 하늘에서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고 싶잖아요. 우리들 중에 나름대로 인생의 성취를 이루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라고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자랑하고요. 어떤 분은 자식을 자랑하고요. 어떤 분들은 지식을 자랑하고요. 나의 어떤 직장과 직업의 스펙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교만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 가시를 허락하셔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가시가 있다면 그 가시가 자만을 버리고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시는 만약 그것이 겸손을 훈련한다면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연단의 훈련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이 가시가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하나님 앞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가시, 우리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인생의 가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씩이나 반복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기도할 때 무엇이라 기도했을까? 그 내용상을 보면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줬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가시가 기도의 기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가시로 인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는 기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도가 잘 안 될까요? 왜 기도가 자꾸 부담이 될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면 약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능력의 하나님, 강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생에 가시가 있을 때 우리는 내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3가지로 반응하시죠. 예스의 반응, 노의 반응, 기다리라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노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가시를 그냥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게 되면 연약하였던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이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 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연약하였던 이 사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였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소개되다가 사도행전 중반전 이후 여러분 나머지 그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인생의 가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과연 바울은 인생의 가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까? 여러분 바울의 그 기도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잘 소개되죠. 고린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기도할 때 보면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절망의 환경 속에서 그 약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믿고 소망 중에 그 가시로 인하여서 힘들어진 그 삶의 정황에 연연해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가시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욱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인생의 가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대부분 부정적입니다. 인생의 가시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인생에 가시가 있을 때 그 가시를 죄에 대한 대가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나가다가 맹인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그 인생의 가시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와 해석이 굉장히 세상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제는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또 팔이 극단적으로 짧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병은 해표지증 이런 병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거의 팔 다리가 없는 가운데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시를 갖고 연약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닉 부이치치의 아마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한계를 껴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팔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허그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닉 부이치치가 허그를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어떻게 그는 팔다리가 없는 삶을 소망 중에 승리하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몸통으로 이렇게 수영을 하고요. 몸통으로 그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팔과 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그것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서 나는 팔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어진 삶과 목적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인생의 가시가 나에게 있을 때 나의 선택은 감사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부정의 선택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입니까? 주님을 피하는 선택입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 몸에 가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몸에 제 안에 가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한 적이 있지만 저는 제 몸 안에 장기의 모든 위치가 반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의학 용어로는 내장 역위증이라고 합니다. 빈도수가 굉장히 약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여러분들은 왼쪽에 있지만 저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결정되어져 태어났기 때문에 저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기능상에는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만약 문제가 일어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도 다녀왔고 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병원의 의료 기계의 시스템은 방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심장과에 가서 검사를 받을 때 이게 내가 현실이구나. 모든 위치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저를 검사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항상 먼저 노티스를 합니다. 저는 이게 반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알고 모든 것들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인정하고 제 몸을 무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먹지 않고 80%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고 운동을 적당히 하고 제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로 갈수록 더 우리 속에 가시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있는 분들이 처절하게 경험하는 것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가시가 점점 친구가 되는 경험입니다. 마음에도 점점 상처가 늘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인생의 후반기에 우리를 무섭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치매가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질병 중에 치매처럼 무서운 질병이 없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은 잘 치유하면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치매는 절대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치매에 걸리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도 마비가 되고요. 방향 감각도 없고요. 여러 가지 행동 감각도 없고요. 말에 대한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는 여러분, 그 치매를 당한 본인은 몰라요. 그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예방하는가?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썩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를 살아갈 때, 노년을 살아갈 때 많은 분들이 빨리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함을 인정하고 또 나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그 가시를 인정한다면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마음을 내려놔야 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중에는 가시 없이 잘 사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인생의 가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 여러분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굴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가시는 우리로 이웃을 더 사랑하는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교회의 영혼을 위하여 재물을 내어주고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사랑의 위로자로 자신을 내어줍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앞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아픔은 육체의 이 가시보다도 교회 속에 바울을 대적하는 이들의 그 어떤 공격을 받는 마음의 이 상처,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더 큰 상처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상처의 이 대적을 받게 되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지역 교회와 다르게 교회 개척 때 교인들에게 폐를 주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교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어떤 성도들이 바울이 가짜다, 뭔가 바울이 부린 것이 있으니까 저렇게 일을 해서 사역하는 게 아닌가, 그 일한 것을 갖고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얘기하죠.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사역에만 전념했는데 여기에는 시간을 바쳐 몸을 바쳐서 어떤 이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면서까지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더 섬긴 거예요. 이런 상처를 지금 바울이 받고 있으면서 지금 교회 앞에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바울을 이렇게 오해하고 공격하는 이들 앞에 바울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일관성 있게 자기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줍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철저하게 사랑의 위로자로 바울은 그들을 섬깁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의 위로자가 되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결국은 인생은 경험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삶을 결정짓습니다. 종종 보면 고기를 과거에 많이 먹어보신 분들이 고기를 잘 먹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많은 분들이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 사랑을 많이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사랑을 받아본 분들이 그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사랑과 놀라운 위로의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가시가 올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때때로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가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그 사랑을 깨닫고 위로를 깨닫고 난 뒤에 정말로 깨달은 자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가? 위로를 정말로 경험한 사람인가? 그 사람은 위로자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사랑의 삶으로 여러분 약한 자를 돕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 4절에 바울이 사랑의 위로자 된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가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였던 바울은 이제 사랑하는 위로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가시와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잘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위로가 이제 이웃들에게, 더 약한 자들에게 돕는 도구로, 여러분 섬기는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사실 상한 마음의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 상한 감정의 성도님들을 상대해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고 다루어 가야 할까, 이 과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상한 감정의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상담학교에 가서 상담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들일까요? 이 마음의 문제가 스킬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물론 스킬이 약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을 경험해 본 공감자여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받고 경험하면서 치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약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한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깊은 나락까지 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약함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방향으로 함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분의 그 감정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자신의 것을 잃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적 필요를 공감해주고 나눕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분들 가운데 나타내게 합니다.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상한 사람들을 내 방법으로 고쳐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결국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인생의 가시가 올 때 부정적으로 원망하지 말고 그 가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가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가시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삶의 적용이 나타나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했다면 약한 자들을 돕는 위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가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시를 만났을 때 하나님 겸손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이웃들을 돕는 위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삶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